안녕하십니까? 재밌는 광경이죠,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아, 오신 분들이 이상한 거죠? 지금 우리 그 전도의 기간, 그래서 천선교회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늘 나오시지 않던 분들 중에서 이 전도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인 저는 이제 오늘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남아 있었는데, 맨 처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우리 신장로님 내외가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황장로님 내외가 오셨고, 손장로님 내외가 오셨고, 가장 먼저는 우리 김탁목 원로장로님이 와서 자리에 앉으셨고, 이기준 장로님 부부가 오셨고, 오늘 장로님들 부부들만 오신 거, 부부들만이 아닌지 여기 집사님들 계시는 여하튼 아주 새로운 이상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일단 천성교회에서 모이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매일 저녁 예배 시간마다 시대의 소망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한 42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리듬을 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다른 제목으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깊이 이렇게 명상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물이, 맨 뒤에 있는 말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딱 담았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사는 것보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훨씬 더 사람답고 차원이 높은 생각이죠. 그렇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할 것 같아요? 물질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다움, 인격, 삶의 목적, 인간다움,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 삶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목적이 진짜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진짜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인류들이
인류들이 고민하고 크게 고민합니다. 행복일까? 가족일까? 직업일까? 야망일까? 어느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혼란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김한옥 집사님 지금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썰렁이 하고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이상하다, 그죠? 우리 교회 나오는 이화진 집사님이 이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분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천성교회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썰렁하고 교회당에 불은 꺼져 있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야? 전도회 시작하는 날인데 이게 뭐야? 이분이 주보를 안 봤어요. 주보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전도회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줄로 알고 찾아갔다가 결국은 허탕치고 말았어요. 김한옥 집사님 오늘 천성교회에서 전도회 있는 거 알고 여기 오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오셨어요? 여하튼 삶에는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석가모니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했단 말이에요. 집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 답을 찾고 죽었어요? 아니면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파서 출가했지만 평생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았지만 죽는 날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이죠. 전 인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그 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 중심에서 그 목적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 중심에서 찾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걸고 그 답을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찾지 못할 거예요. 결코 찾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우리를 만든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그냥 삶의 목적은 나로부터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만든 창조주에게서 이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러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서는 그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물어야 그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예.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애써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 어디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남편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명분이
그런 어떤 그 삶의 틀이 나에게 모욕감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대단한 영광스러움을 안겨다 줄까요? 황천현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담임 목사의 꼬봉처럼 살아? 담임 목사의 꼬봉처럼 살아? 이것은 뭔가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모욕감이 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목사의 인격보다 자기의 인격이 더 고상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이 담임 목사의 어떤 그 뭐 그냥 수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 인간적인 어떤 그 모욕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우주의 왕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이 피조물에게, 인간들에게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특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욥기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떠한 발명품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발명품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러한 발명품을 제가 우리 선창신 장로님에게 주었을 때 처음 보는 거야. 이게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물건에 대한 목적을 우리 장로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명품 자체가 손 장로님에게 목적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적, 이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만든 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요거에 대한 설명서를 읽게 되면 요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결코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삶의 질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뭐 하는 사람처럼, 허공을 치는 사람들처럼 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이게 정확한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맞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존재 가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길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막다른 골목, 그래서 필경은 사망,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죠. 그러한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고 결국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이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다시 말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정말 성공적으로 사람답게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됐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나 중심의 삶은 결국은 사망,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것이 생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경절을 똑같이 이제 보면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어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석해 놓은 또 다른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신에 대한 집착은 결국은 사망,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애가 가장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해요. 그렇죠?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해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키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러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있죠. 뭔가 이룰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자기 노력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자기 노력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 노력.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 성서적인 신앙에 오늘날 판치고 있는 뭐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등등 어떤 그 정말 귀에 솔깃한 이러한 수많은 어떤 그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 조언들이 우리의 신앙을 엇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에게서 이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권고로 인하여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고 하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다는 말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이 시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뭘까?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추리. 뭘까? 인생이 뭘까? 추리. 예? 사는 게 뭘까? 의미가 뭘까? 추리하는 거, 추리.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필 때 우리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방향은 이것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추리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볼 수 있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답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발명가에게. 이것을 만든 자에게 이거 왜 만들었어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대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왜 만들었어요? 그것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해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요거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고, 또한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내 자신의 삶을 누가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영원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의 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원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되어 갈 때 거기에는 막다른 골목이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옮겨져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생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바로 그 순간도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라질 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결연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그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영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내 삶에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린 그 밑그림, 나에 대한 그려진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멋지게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공들은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서 좋죠? 여러분들 오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